오늘은 두 마리의 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나으신 대제사장이시다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정기적인 이 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여전히 우리 삶의 죄의 영향력이 있기에 계속해서 삶 속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전반부는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평상시 대제사장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죄일에는 어떠한 장식도 달지 않고 소박하고 단순한 옷을 입었습니다. 평상시에 백성들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이기에 화려한 의복은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아야 하는 인간은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꾸밈 없이 성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은 상태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론이 대속죄제를 드릴 때 입었던 흰 옷은 겸손한 종의 복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11절부터 22절까지 대속죄일 예식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서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의 죄를 덮어주다, 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 기본의 4개의 성들 중에 급이라가 뜻한 영적 의미가 바로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였음을 들었습니다. 이 급이라와 오늘 본문에 나온 속죄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공동체 지체들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아론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대속받아야 할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인간 아론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시고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하실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룬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다면 반면에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죄악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 예식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통 푸르조 입주 전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샘 축제 초청주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희생 제물이시다입니다. 본문 7절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라는 것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물이 누구에게 드려져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우상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하고 언약 백성이 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함을 들었습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새벽 말씀 들으면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소망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렸던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두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아야 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염소는 모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인데 곧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비의 결과를 보고 선택된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염소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염소가 죽임을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바쳐진 이 염소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염소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염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사셀이라는 이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먼저 염소를 의미하는 아즈와 떠나다를 의미하는 아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염소인 이 아사셀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는 표시로 멀리 떠나보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염소에게로 다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도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멀리 떠나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음을 믿고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놓으신, 떠나보내신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매진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 했지만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아론보다 더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두 마리의 염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마리의 염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